안녕하세요. 저는 더세움교회 심용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1절 말씀을 통하여 보복하지 말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 뉴스 중에 2월 10일자 뉴스였습니다. MBC 뉴스 투데이 뉴스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국 대미 보복관계 개시, 막 오른 2차 무역전쟁. 내용의 기사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추가 10% 관세를 지난 4일부터 부과한 데 이어 중국도 현지 시간 10일 0시 기준으로 해서 미국 동부 시간으로 9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보복 관세를 부과했다 합니다. 아마 캐나다에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또 관세를 더 어떻게 부과하겠다. 미국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이 이제 선포되어졌고 그게 진행되는 내용들이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보복 관세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기사 뉴스였는데요. 미국에 있는 사례를 올라온 기사였는데 전 가정의 92%가 승용차를 보유한 자동차 왕국이 미국이랍니다. 미국에 관한 내용인데 미국의 전 역의 도로가 보복 운전의 전쟁터로 변하고 있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내용의 그 메시지는 어떤 거냐면 보복 운전은 주행 중 타인에게 통제할 수 없는 화를 표현하는 행위로 정의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 정의에 따르면 보복 운전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운전인 거죠. 화를 표현하는 행위의 운전. 그걸 본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7%가 자주 목격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가끔 목격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45%였습니다. 그럼 합치면 뭐 70%가 훨씬 넘는 인원이 되는 거죠. 거의 보지 못했거나 한 번도 보지 못했다는 사람은 28%, 그러니까 70% 이상은 그렇게 봤다. 도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약 33%가 보복 운전을 자주 목격하고 있다. 세 사람당 1명꼴은 자주 목격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사의 골자였습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 상황 가운데 이 보복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 피부로 다가와 있으니까요. 예전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막 복수하면 왠지 드라마나 영화에만 나올 것 같은데 우리에게 좀 일상에 우리 피부로 다가와 있는 단어가 되어 있는 건 씁쓸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또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또 그리고 우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에 보복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 보복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 내용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율법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있지 너희가 이렇게 들었어 라고 언급하며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율법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상 그 의미는 무엇이야 라고 말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도 그들이 청중이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변질시켰고 그들이 알고 있지만 그 본의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을 지적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본의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유추해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한번 따라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못된 해석을 돌이키고자 하는 내용인데 오늘 그 첫 번째 그 내용을 뭐라고 말하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했습니다. 눈을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 말은 구약 성경 여러 곳에 이미 인용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가르쳐주고 세부 세칙으로 가르쳐준 말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 곳에 나오는데 레위기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인데 이건 짧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그를 불쌍히 네, 뭐라고 그대로 갚아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나오는 건데 율법의 첫 번째 이걸 인용한 것이고 그다음 또 세부 세칙으로 가르쳐 주는 건데 십계명이 나오는 건 출애굽기에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고요. 21, 2장 계속 나오는 그 뒷변에는 3장까지 세부 규칙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부 규칙을 설명하는 장에 출애굽기 21장에 이 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에서의 내용이 원래 본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래요. 싸우는 중에 다투는 중에 과하게 무언가를 했더라도
그 해가 있으면 그 해를 그만큼만 갚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죠.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이걸 이제 보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학적으로 이렇게 동해보복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해보복법은 그것을 그대로 똑같은 피해를 당한 것이 있으면 당한 것 수단으로 그 방법으로 그렇게 벌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뭐다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방식인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그렇게 들었는데 너희는 지금부터 너희는 보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건 율법의 의미가, 그러니까 네가 이거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때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 율법의 앞에 나온 내용이 그게 아니다. 율법이 보복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러면 어떤 의미를 말하기에 하나님이 이 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은 그걸 풀어주시는가? 그걸 풀어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세 가지의 상황을 얘기해 주는데 그 세 가지 상황을 살펴보면서 출발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이제 이미 힌트가 나갔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요. 뭐 어떤 느낌으로 탁 다가오는지 어떻게요? 복수를 한다라는 말처럼 들릴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들리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앞에 말한 것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적하고 그것을 싸우는 건 아니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의도는 보복하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도 그렇고 그 다음 구절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 그 답이 나와 있거든요. 39절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이건 분명한 건데 충돌이 일어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대로 갚아라라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지금 여기는 반대로 네가 맞았어? 그러면 갚아. 사실 이 말대로라면 오른뺨을 맞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른뺨을 때려라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율법의 의미가 틀렸냐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 본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들이 지금 다르게 적용해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 본래 의도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갚다라는 말은 헬라어로요. 안타포도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적당한 보상이나 적당한 보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점은 보상이나 보응도 있지만 물론 있지만 적당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적당하게 정당하게 그것을 공정한 보응을 하는 것. 그 목적은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그 사람이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반복하지 않도록 징벌하는 것에 목적이 있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공의를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 벌을 주라고 한 이유 자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하면서 가르쳐주는 것 더 중요한 큰 관점은 그 법을 통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분내는 일들을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화평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 본래 이 명령의 목적입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화평한 것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 건데 이 사람들이 이 보복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럼 받으면 받은 만큼 돌려주나요? 받은 만큼 돌려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돌려줘야 마음이 어때요? 시원합니다. 내가 하나를 받아서 하나를 이렇게 했으면 보복했다는 느낌이 안 듭니다. 만약에 하나인데 0.8 정도만 내가 돌려줬다고 생각하면 더욱이 보복했다는 느낌이 당연히 안 들 건데 1대1로 했다고 해서 1대1로 했다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그걸 넘어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해에 있어서 딱 그만큼이라고 말하는 것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라는 말로 써주신 명령입니다. 화평을 지키기 위한 규정 가운데 눈을 넘어가지 않고 이를 넘어가지 않는 것, 그것을 지나가지 말라라고 넘지 말라고 하는 방지책의 의미가 분명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선을 넘어간 거죠. 나는 율법에 의거하여 내가 당했으니까 보복을 해도 돼라고 하는 것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사람은
자기 중심적 존재로서 나는 내가 당한 건 엄청 크게 느껴지고 내가 한 것은 시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선을 계속 넘어가게 만들고 있다. 자, 이런 문제에 대한 걸 첫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두 번째, 약한 자의 악행, 악자의 악행, 그것을 맞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잖아요. 본의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왼뺨을 대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른뺨을 맞았는데 왼뺨을 댈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두 가지가 퍼뜩 들었는데 이게 참 순종하기가 어려운 건데, 첫 번째는 오른뺨을 맞고 나서 왼뺨을 돌릴 때 내가 너무 무능하다고 느껴지고 무기력해 보일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먼저 씁니다. 그래서 주저주저하게 되는 마음이 들고요. 반대로는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른뺨을 맞았는데 내가 왼뺨을 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거는 반대의 의미인데, 이렇게 또 되는 경우에 무력함과 다르게 그래 해봐 이렇게 이런 식이 되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도발의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기력해 보이던가 아니면 도발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반응과 제스처가 되는 상황이 지금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돌려대는 것일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장면의 이 명령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오른손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잘라버리라고 했는데 진짜 자르란 얘기예요? 아니었습니다. 오른손이 내가 없는 것처럼 사는 자로서 그 범죄를 다시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요구하는 명령이라고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죠? 뭐 오래된 얘기는 아니고 몇 주 안 됐습니다, 여러분. 네. 그죠? 그런 명령이었던 것처럼 문자적인 해석은 아닌 것을 여기에도 적용해 봐야 할 겁니다. 자, 보복을 피하라고 하는 명령이 분명할 거고, 이 말의 그 보편적 이해가 보복을 피하고 화해하고 용서하라, 그런 의미가 담긴 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라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그럼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한번 제가 이해하도록 도와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들이 보통 기준은 오른손잡이입니다. 근데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렸다는 건 어떻게 때린 걸까요? 생각해 보세요. 오른손잡이가 그냥 이렇게 때리면 왼뺨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렸다는 건 손등으로 툭 쳤을 때 가능한 겁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 오른뺨을 맞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손등으로 이렇게 사람을 탁 침으로써 그 사람을 모욕하고 경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모욕하고 경멸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그 굴욕이라고 생각하면 신체적인 폭행보다 그 의미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명예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존감이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가 너를 공격해서 너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누군가가 말로 공격하고 누군가가 상황으로 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되세요? 나를 건드렸어? 그럼 발끈하여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똑같이 해야 할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화평이 깨지겠죠.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건데, 보세요.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 부분을 주석하며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는 말씀은 단순히 폭력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당황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비폭력 저항을 의미한다. 당시 문화에서 오른뺨을 치는 것은 손등으로 가볍게 치는 행위로 상대방을 모욕하고 사회적으로 낮추는 행동이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욕에 대해 보복하지 말고 오히려 왼뺨을 내미는 방식으로 상대방의 부조리한 행동을 드러내라고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오른뺨을 이렇게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대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해요? 당신과 내가 복수할 마음이 없다, 보복할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누군가가 당신을 모욕하고 또 당신에 대해서 또 경멸하고 당신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들, 당신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지언정 당신은 당신이 올곧기에 있어서 그 사람의 영향과 상관없이 그거와 무관하게 그것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그런 상태일 때 그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을 통해 화평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그건 내가 못 참지 하는 뭐가 있으세요? 부부 관계에도 그런 게 있으시죠? 아내가 남편이 있는데 딴 건 다 참는데 내가 그건 못 참지. 여러분 뭘 못 참으시나요?
예, 갑자기 막 그 생각을 해보려니까 딱 퍼뜩 떠오르시나요? 뭔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 성경에서 말은 그걸 참으라는 겁니다. 다 무너뜨린 것 같은 어떤 육체적인 폭력보다 존엄성을 훼손하는 의도를 갖고 있는 그것이 너한테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라는 겁니다. 보복할 의지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 되면 그걸 했던 사람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탁 쳐서 모욕을 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발끈해서 무언가를 제스처를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알았어, 더 이상 나는 그것을 반응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까 말한 바클레이 말처럼 적극적인 비폭력 저항의 방식이 되는 것이며 그 뜻밖의 반응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되는 거. 왜 그러지? 뭐 때문에? 분내야 하는데 분내지 않네? 왜지? 라고 하면서 갑자기 발끈해서 분냈던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고 먼저 발끈했던 그 사람이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만약 지금 그 사람이 그런 후회하는 수준은 아닐지언정 더 이상 싸움과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렇게 멈춰지게 되는 그것이 목적입니다. 혹시 예능 프로그램 중에 미운 우리 새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BS에서 하는 프로그램이고 어떤 연예인들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요즘 아버지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장면이었는데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방송됐던 장면이었는데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있었고 부모님과 대화하는 거였는데 혹시 이동건이라는 배우는 아세요? 예, 아시는군요. 연예인은 잘 아셔요. 예, 그럼요. 이동건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그 이동건 배우의 부모님하고 이제 나오는 장면, 집이 굉장히 조용한 집입니다. 거의 말이 없어요. 아버지도 뭐 경상도 분이고 말 없고 그 어머니랑도 말이 별로 없는데 한 번은 그 장면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부모님이 부부 싸움을 한 건데 얼마 동안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2달 동안 한마디도 안 했대요. 여러분 2달 동안 한마디도 안 하는 거 있으세요? 얼마나 해보셨어요? 부부싸움을 한 뒤로 그러니까 대충 그냥 밥은 먹어 이런 얘기만 하고 말수를 줄인 게 아니라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2달 동안 말 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나 나도 뭐 이렇게. 예. 근데요 그 마음은 알겠어요. 원래도 말수가 적은 가정이지만 지금 화가 났다는 걸 표출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한 거예요. 아마 순서적으로 이럴 겁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인정하고 미안해라고 말을 꺼내면 그게 다시 화해를 이루어지는 사인이 되고 그게 출발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화해를 안 하니까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한테 화해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용서할 필요가 없고 화해할 필요가 없는 정당한 근거가 되는 겁니다. 율법대로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 불화는 불화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화해할 의지가 없으면 나도 화해하지 않아도 되는, 화해할 이유가 없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존재가 상황과 주변에 좌지우지돼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다른 사람의 의지로서 내 나라가 침범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로서 내 나라를 살게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네가 화해를 안 했으니까 나도 화해를 하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화평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되는데 그것을 초월한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서 나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반응하면 나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땅 되는 거. 내가 밟는 모든 땅이 우리가 찬양할 때 그러죠. 주를 보게 하는 거. 어떻게 돼요? 나의 의지로 그것은 나타나고 펼쳐지는 겁니다. 종의 신분된 사람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불화는 불화로 또 그리고 그 사람이 화해할 마음이 없으면 화해할 수 없는 그 상황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종의 신분이 아닌 왕의 자녀의 신분인 나는 내 의지로 정확하게는 내 주님의 의지에 따라 그것을 따라 내 성품이 아닌 아버지의 성품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에 명령을 주는 겁니다. 너는 너의 존재의 그 가치가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의지, 아니 나의 의지, 주님의 의지에 따라 사는 존재다. 그러면 네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거다. 우리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처음 시작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펼쳐졌다. 너는 율법 아래 다른 사람의 의지에 따라 살아야 됐던 존재였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짐으로 너의 의지, 너의 주인의 의지에 따라 이 땅을 살고
그렇게 살아냄으로 네가 밟는 모든 땅이 주를 보게 되는, 네가 밟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 일이 열렸다라고 하는 선포, 그게 개국 선포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누가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 고발을 했다. 그 말은 결국 그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죠. 나 때문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겁니다. 뭘 요구해요? 속옷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겉옷까지 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참 잘 예전에 중고등학교 때 이 말씀을,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 들었던 것 같은데, 누가 속옷을 달라 그래? 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옷이 왜 필요해?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마 그것은 속옷은 아니고 내 안에 입는 옷과 겉에 입는 옷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제가 어렸을 때 금 달린 속옷인가? 왜 그걸 달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찬가지 제가 어린 시절에 그런 생각은 여러분 안 하실 거지만 구분을 이제 갖는 거예요. 내의와 겉옷을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지역은 어때요? 날씨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한낮에 뭐 40도를 육박한다면 이스라엘 가보면 막 사막이나 이런 데 보면 숨이 턱 막히잖아요. 차에서 내려서 잠깐 경험해 보라고 투어할 때 내리고 사막에 기도할 시간을 꼭 주거든요. 그럼 사막 같은 데서 앉아서 저쪽에 이제 돌 같은 데 앉아서 저도 막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그렇게 이제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다가 왔었는데 오래 못 합니다. 너무 더워서 숨이 막히니까. 그만큼 기온차가 큰 곳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녁차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기온차가 크면 이 사람들이 동사할 확률이 매우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겉옷은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특히 가난한 사람의 경우 이것은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잠을 잘 수 있도록, 잠을 잘 뿐만 아니라 내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서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겉옷은 가져갈 수 있다 없다? 누군가가 담보를 잡더라도 이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됩니다. 말씀을 보시죠. 22장 26절 출애굽기 말씀인데요. 시작.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남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네, 이건 생명이니까요. 생명을 빼앗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규정으로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겉옷이 이제 법적으로 제한한 필수품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하면 사람이 내 의를 달라고 하는 건 안에 입은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팬티를 달라 이런 건 아니라고 했어요. 내 의를 달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지금 가난한 사람이면 내 이 옷 입고 있는 게 전부일 겁니다. 근데 내 의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속옷을 달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걸 다 가져가겠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법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 맞죠? 이건 못 가져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허용한 범위 내에서 모든 걸 가져가리 만큼 이 사람이 화가 났고 그걸 달라고 하면 법적 책임, 권리, 보장된 권리마저 네가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주라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에요? 피해를 입었는데 지금 성에 차지 않습니다. 성에 차지 않고 마음에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최대치를 요구했으나 그 범위를 넘어가는 것까지 충분히 그에게 위로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가 책임져야 될 걸 다 책임지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생각하지 못한 것일 겁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생각의 이상의 것을 갚는 것, 그것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내용의 본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법적인 보장 권리마저 포기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는 우리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잘못한 그것, 내가 보상해야 되는 그 상황, 고소고발의 상황, 피해를 끼쳤던 상황이 있다면 그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되갚음으로써 그렇게 하면 화평이 깨지지 않는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하기가 어렵다니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기준, 자기 중심성이기에 나는 피해를 받았는데 이만큼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을 다 가져가도 이 사람은 만족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저는 이만큼만 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난 그렇게 잘못한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이거 참 있습니다. 내 잘못은 작게 보고 그의 잘못은 되게 크게 보는 게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히 말해요. 내 눈에, 예 맞아요. 내 눈에 들보는 보지만 남의 눈에 티끌은
그러니까 너무 잘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는 잘 못 보면서도 남의 눈에 티를 잘 보는 것. 그게 사람이 갖고 있는 성향이죠. 사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제일 또 더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겠어요. 이게 참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똑같은 상황이어도 나일 때는 로맨스로 받아들이고 남일 때는 그게 사람입니다. 결국 그렇게 보는 사람. 만약 그렇다면 어떤 상황과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거꾸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면 이건 불륜이야. 남이 하면 로맨스지라고 이해하는 마음,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출발이 될 때만 아마도 그 잘못과 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생각이 생길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심리를 가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억지로입니다. 억지로 하라는 거. 그런 말은 즉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아닌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기 싫은 일을 누군가가 하라고 할 때. 근데요, 이건 우리 주변에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만 꼭 하고 사시나요? 예,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야 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지난번에 이제 티타임을 하다가 알았는데 박진우 집사님이 나 의사를 별로 안 하고 싶다고 이제 편안하게 사업하고 이제 내가 원하는 시간들 갖고 싶다라는 뉘앙스를 아내분이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어요. 집사님이 이제 남편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의사를 하면 되게 존경받고 그 일을 하면서 되게 자부심이 있고 그 일 되게 좀 워너비로 생각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거다 싶었는데 그 일에서도 그렇게 이걸 꼭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처음 생각해 봤습니다. 저한테 좀 약간 충격적이었던 이미지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저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것조차도 그 사람의 경우에는 이것도 하기 싫어라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기에 그 일에 대한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사회이고 상황입니다. 가정에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역할이며 무언가를 해야 되고 치워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누군가는 해야 되는 일들이 가득 있는 거죠. 그런 것들 상황 중에 어떻게 이것을 이해해야 되는가? IBP 성경에서 이 주석에서 억지로라는 말을 페르시아에서 유래한 단어라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아마 이렇습니다. 이 말은 억지로라는 말은 로마법에 의해서 누군가를 억지로 무언가를 시킬 수 있는 것,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군인이 무언가를 동력하고 무언 일을 할 때 일반인들에게 짐을 지게 하거나 민간인을 동원할 수 있는, 강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던 관습이 있습니다. 그 관습에서 나온 말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페르시아에 유리한 단어이면서 동시에 아까 말한 억지로라는 말의 근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율법적으로도 대략적으로 허용했던 거리가 대략 5km, 그러니까 대략 오리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로 보면 1.5km에서 2km 어간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관습적으로 동원해도 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억지로라고 하고 오리라고 하는 말은 아마 그 법에 유래했을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유리한 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억지로 무언가를 요구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을 요구했을 때, 수고로움, 피해를 당했을 때 갑절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고요. 군인들이 요구하는 것, 아까 그것을 그렇게 가하도록 허락해 놓은 법이 있는 건 그 일에 대해서 무언가를 주어지는 그 일들마다 필요한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복은 동원당하여 수동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원함으로 기쁨을 맛보는 인생이 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예준이가 저한테 게임을 하자고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무슨 게임을 해달라고 놀고 놀이를 요청해요. 아마도 그런 시간들이 종종 있습니다. 체스를 하자고 하잖아요. 예준이가 아빠 나랑 체스 한 판만 해. 아빠 나랑 체스 한 판만 해줘 라고 말합니다. 그럼 제가 꼭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기계적으로 나오는 건데 예준아 아빠랑 놀아줄 거야? 그럼 아빠랑 놀아줄 거야? 시간이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예준아 정말 놀아줄 거면 한 판 말고 두 판, 세 판 놀아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걸 다 지키지 못할 때도 있지만 두 판이고 세 판을 놀아줘요. 제가 꼭 하는 패턴인데 그러면 예준이가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분명 처음에 아빠 나랑 한 판 놀아줘라고 말을 했지만
그 다음에 하는 반응은 뭐래? 그래 그럼 내가 놀아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예준이가 나는 소중한 존재라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아빠가 나랑 억지로 놀아주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것. 사랑을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느끼게 되는 것, 그 출발점. 그때 동원이 아니라 기쁨, 자원하는 기쁨이 배가 되는 걸 경험하는 걸 저도 경험합니다. 간단한 얘기이지만 사실 교회 봉사하는 일들도 그렇습니다. 보통 봉사할 때 제가 많이 들은 간증은 뭐냐면 이런 간증 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 목자로 제가 콜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목자를 콜링했을 때 그분들이 하셨던 건 그래요. 이문찬 집사님 제가 목자를 해주세요. 만약 이렇게 콜링했으면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들어왔을지언정 나중에 이런 간증을 하는 겁니다. 내가 봉사하는 일로 내가 섬기는 일인 줄 알고 갔는데 그 일이 결국 도리어 내가 섬김을 받았네요. 그 자리가 나를 위한 준비였네요. 라는 간증을 꼭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일이 나는 수동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동원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원함으로 그 일들에 나아갈 때 누려지는 기쁨이 있고 그것을 콜링을 한다면 그 자리가 필요한 그 일이라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개척을 하면서 사람들이 큰 헌신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상 그렇지 않아요. 오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도리어 제가 큰 섬김을 받고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가 교회라는 걸 이미 학적으로도 알았고 20년 이상 신학 공부를 하면서 많이 적어갔으나 실제 그 교회가 가족됨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일 텐데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섬김의 자리의 초대가 그 일을 경험하게 하는 그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니죠.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기쁜 시간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을 합니다. 보복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누군가 너의 뺨을 때리고 너를 모욕하고 화평을 깨려고 할 때 새로운 나라 백성은 상대방의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의 의지, 내 안에 계시는 주인의 의지,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것. 종의 신분이 아닌 왕의 자녀의 신분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을 사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두 번째,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라라고 하십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기하며 마음을 다하여 갚으십시오. 손해받은 사람의 생각한 것 이상으로 갚으라. 그러면 너에게 가장 중요한 화평이 깨지지 않을 것이다. 셋째, 오리를 가라 하면 십리를 가라, 동행하라 하십니다. 동원당하는 수동형의 인생이 아니라 자원하여 기쁨을 맛보는 인생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복이 자연스러운 세상입니다. 보복 운전, 보복 살인, 보복 관세, 보복 수사, 보복이라는 말을 빼놓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우리 주변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그 세상이 말하는 메시지는 네가 받은 게 있으면 받은 걸 반드시 갚아줘야 돼라고 말하는 세상이고 그걸 가르치고 있는 사고입니다. 날카롭고 뾰족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보복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 길을 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이 먼저 그것을 받아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욕하여 화평을 깨려고 할 때 그 모욕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그가 보장된 권리는 하늘 아버지와 같은 권리입니다. 근데 그것을 보장된 권리를 다 내려놓고 그분이 본을 보이셨고 수동형이 아닌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여서 열매까지 보게 하시는 일을 본 뒤 그 삶을 통해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그것이 너희를 위해 주어진 부름이다 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부름을 받았다는 말에는 어려움이 따라올 거라는 걸 전제하거든요. 그 어려움이 따라올 때 그것을 이겨내라고. 너희는 그것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모욕을 당하여도 맞대응하지 않고
공의의 심판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23절인데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게 그분입니다. 공의의 주님 그분께 부탁하라. 그분이 하신다. 그 말씀을 들어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그 자리로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근데 이건요, 권리를 주장하는 건 어찌 보면 세상의 법칙, 율법 아래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정당한 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것보다 위대한 일로서 원리를 품은 사람들입니다. 정당한 일로서 권리를 포기하고 위대한 원리를 쫓아 사랑을 품고 사는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권리와 원리 사이에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원리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